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자기에게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들어오사 제자를 찾으시고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녀들아 내가 안식으로 그리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분명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가 이제는 자라옵시다. 되었다. 해가 왔다. 다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주일 아침 각자 흩어져 살던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또한 말씀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 확신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치유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심령과 교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 이 한 주간도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표지라고 할 수 있다면 기독교인에 있어서 표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찰관들도 경찰관 표지가 있어요. 우리 경찰관 제복에 보면 경찰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어요. 군인들 보면은 옷에 자기가 수속되어 있는 군인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 보면 소방대원이라는 표지가 그 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의 표지를 무엇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헌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기도의 승리자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누구시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예요. 손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핍박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손 목사님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종신형을 때렸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모님이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손 목사님을 면회를 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잘 안 주니까 보자마자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이거 여기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고 가셨대요. 손 목사님이 펼쳐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더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빨간색으로 줄이 쫙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내들 같으면 남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럴 때 그래도 아내 같으면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어떻게든 좀 빨리 나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손 목사님 사모님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거기다 줄을 쫙 친 거는 이거예요. 당신 절대로 배반하지 마시오. 주를 배반하지 마시오. 순교의 길로 가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손 목사님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비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사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모님이 있으니까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이런 멋진 믿음의 아내가 있으니까 이런 믿음의 거인이 나오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과거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자이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맥나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LA에는 이 갱단들이 많아요. 조폭이죠. 이런 갱단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갱단으로부터 목사님에게 편지가 하나 전달됐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죽이겠다는 위협이 편지 속에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갱단의 두목으로 유명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 하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갱단의 두목, 이 사람의 윌리엄이라는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전도가 돼가지고 이 모자이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친구 이름이 루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깡패들 의식의 속에는 어떤 의식이냐면 누군가 내 영역에 침범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 내 여자를 건드렸어. 여자를 어떻게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교회를 가게 했느냐.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두목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요. 이 여자친구의 오빠의 성대를 칼로 그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 한 번 한다면 한다는 게 또 신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추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공포죠. 언제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목을 그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맥마나스 목사님이 그 공포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람 집을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차피 당할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먼저 찾아가자 뭐 이런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집에 들어가니까 대문이 잠겨있고 현관에 들어가 보니까 막 부하들이 쫙 이렇게 있고요. 근데 부하들을 다 내보내더니 검은 커튼을 탁 치더라고요. 두 사람은 딱 남은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정말 삭막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공포의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윌리엄이 품에서 칼을 탁 꺼내더니 목사님 목에 탁 갖다 대더라고요. 내가 이 칼로 그놈도 배웠지. 제 연이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별로. 그리고 경찰도 이 칼을 찾지 못했어. 알간?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내가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마음 가운데 말이죠. 두려움도 탁 몰려오더래요. 사람이 목에 칼이 지금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의 유형도 목을 끊는 거예요. 성대를 꺼버리는 그런 범죄를 통해서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두려움이 막 음습해 오는데 그 전날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만남을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막해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말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윌리엄, 그 칼이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팍 나간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 위협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듣던 윌리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에게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직선적으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놀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더 놀래가지고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그러면서 막 이제 끝났구나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막 용기를 주시는데 다음 말이 뭐냐면 당신은 강한 척하지만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지금 또 다른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의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윌리엄의 태도였어요. 그 윌리엄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그어야 되는데 윌리엄이 그 말을 계속 듣더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니죠.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건 아니라 합니다. 예수는 믿지는 않는데 좋은 친구가 됐대.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로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자이크 교회가요, 굉장히 조폭이나 아니면 사회의 불황자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험하고 거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뒤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못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뿌리가 저는 다 기도에서 났다고 지내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기도에서 나온 거지. 우리가 살다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표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표지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시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칼을 준비했습니다.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건드리는 자는, 주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칼로. 그리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비굴한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칼을 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고난을 헤쳤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었던 사람은, 호언장담하고 칼을 들었던 사람은 처절하게 실패하는 반면에 기도로 무릎을 꿇었던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그것이 스치고 있는, 이렇게 스쳐가고 있는 것이, 겹쳐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 큰 일을 앞두고 해야 될 건 뭐냐? 목소리 치는 일이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데모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는 앞으로 어디 가서 배치받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의 앞길을 놓고 내가 앞으로 어느 곳에 가서 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 인간적인 노력만 땀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런 간절한 기도, 담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승리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실패했죠. 기도하는 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좀 추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40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또 기도해야 된다는 아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기도에 실패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어요. 눈이 피곤하였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들의 고민이 너무 많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쌓여갖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몰려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상황들이 내 삶에 벌어져요. 뭐 가족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그냥 안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든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진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면요, 사실 생각보다 쉽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쉽게 지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영적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일하는 거래요. 영적으로 일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 기도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좀 더 누가라고 하는 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고민과 고난이 많은 중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자꾸 그 생각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알지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금방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가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문걸어 잠그고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참 많죠. 직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TV에도 보면 재방송을 보여주잖아요. 몇 년 전에 뭐 있었던 거 뭐 보여주고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요, 진 경기는 안 보여줘요. 그렇죠? 진 경기를 막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이긴 것만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에서 틀린 문제 어때요? 계속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보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100점 맞은 것만 계속 봐요. 그리고 흐뭇해. 만족해요, 거기에서. 그런데 잘하는 아이들은요, 틀린 걸 봅니다. 틀린 거. 그리고 분석하면서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틀린 문제를 또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요,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봐야 됩니다. 진 경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몰려와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피하고 그냥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비록 다시금 생각하기도 싫지만 다시금 바라보기도 힘들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여기서 또 넘어집니다. 주님, 이런 고난이 내 삶을 덮쳐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요,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병들었으니까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요,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그 병 때문에 먹지 못해 죽는 겁니다. 병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계속 먹고 또 먹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 있죠? 그 황성주 박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암이 걸려도 결국 죽는 문제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그 암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서 살아난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아무리 먹기 싫어도 토해더라도 의지적으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더랍니다. 암이 도망가더래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피하지 말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 얻으리. 저는 우리 예배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새 힘 공급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돼요. 성도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엎드려서 피하고 도망다니지 말고 고난이 옵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옵니까? 피곤함이 옵니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이 마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이 오고 중요한 일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 번 기도 못하고 인생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기 직전에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훈련소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훈련 때 뭐 한 방울이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뭐 한 방울 피 한 방울과 같다. 중요한 이야기죠.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훈련의 중요성. 여러분 훈련한다는 것이 뭐죠?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게 훈련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훈련,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지금 가장 좌절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내일이면 지금 죽는 게 다 결정되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지금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단서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좀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본문에는 뭐 그게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찬미하고 그냥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쓰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습관을 따라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거는, 기도하러 가신 것은 무엇을 따라간 거라고요? 습관, 즉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 몸에 배어 있었고 기도의 훈련이 다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도 그것을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면 좋은 것을 다 습관화 만든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습관화, 체질화 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는 습관화 만들어야지. 그냥 기도가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기도문이 습관처럼 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 좀 사역을 도와줄 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교회 자기 해준 기도 순서가 되면요. 항상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것까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그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눈물이 나는 정도로 감동받은 기도문이었어요. 참 저렇게 그분이 좀 한자를 공부하신 분인데 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잖아요, 기도 순서가. 보니까 항상 똑같은 거야. 내용이 똑같아, 한자도 안 틀려요. 그걸 계속 똑같은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여름에 기도문 꺼내놓고 기도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한참 중지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이 내용은 습관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여기에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행동의 습관.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건 습관화시켜야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때요? 좋은 일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습관화시켜야죠. 계속 범사에 감사하는 걸 여러분 체질화 시켜가지고 어떤 순간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말 이거는 습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목록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목록에 하나하나 계속 꾸준히 실천하면요. 그건 습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이 돼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특별히 20대, 30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 습관화를 좋은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요. 그것처럼 좋은 자산이 없어요. 오늘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 이것이 예수님에게 다 빼어 있었다는 거죠. 기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아무 때나 하는 사람, 사실 기도의 습관화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죠? 저 기도합니다. 범사에 무시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습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화는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습관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야 습관화가 돼요. 베드로를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안전뱅이를 고쳐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 집무실 옆에 기도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만나면 기도할 것 같아요? 더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 못합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중요한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럼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나와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부지런히 습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억할 때 오늘 저 집사님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지 내가 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분의 기도 습관은 메시아. 이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화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이 중요한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중요한 일에 앞두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 공동체 중에서 기도의 불씨가 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게시마네에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다 잤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셋 중 하나라도 우리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 앞두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자. 좀 일어나. 같이 좀 기도해. 그랬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셋이 다 똑같아요.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자자 빨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오셔요.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다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베드로야, 너만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의 불씨가 되어줄 수 없겠니? 네가 나의 수제자라면 너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니? 다 부인할지라도 너만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제라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불씨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요 전체는 잠들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다들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뀌는 겁니다. 100명이 다 엉터리라 하더라도 한 사람 바로 서 있다면 100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미 그렇게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막을 수는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있죠. 액션이라는 말이 있고 리액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액션은 행동이란 뜻이고 리액션은 반응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리액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남들이 하는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피동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리액션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도적인 삶, 그 한 사람이 되어 행동할 수 있는, 액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다 잠자고 있습니까? 다 잠자는 반응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액션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달려나가는 그 한 사람, 그러한 액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모두가 어둠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둠 가운데 세워놓았겠습니까? 그 어둠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액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등대가 되라고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조직은, 그 단체는, 그 가정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 잠들고 말았어. 다 잠들고 말았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을 앞두고 모두가 잠들어 버렸어. 그 한 사람이 없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사회를 못 깨운다면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촛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그걸 바라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무게가 있다 하더라도요, 부담스럽지만 그 고난의 무게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임 주시니까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훈련이 되고 습관화되고 체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불씨를 붙이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지만 그 외롭고 힘든 싸움을 마침내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모두가 다 승리하여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오늘 좀 결단의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그가 찾는 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 좀 결단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